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청년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만났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언어와 생활 양식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더 자라서 학년기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상황에 따라서 대학교, 대학원 등을 거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학문을 익히고 배우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온 그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해준, 나에게 영향을 준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그 선생님 우리 좀 차별했고 또 나에게 좀 상처를 줬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적어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함께 해줬던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또한 교회력에 따라서 청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아주 귀중한 앞으로를 책임질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많은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탈선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음주 가물을 마음껏 즐겨본다든지 탈선의 길을 이렇게 맛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제약이 풀리다 보니까 왜 이리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그래서 가장 많이 신앙에서 돌아서는 시기도 또한 이 청년에 들어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실패한 잘못된 사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학계에서는 그래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그런 것들이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기를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 기존의 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것들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다, 제일 만족스러운 삶이다 라고 부추깁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자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아무 제약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에서 벗어난 사건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건을 죄의 등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잠언서 12장 1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제 막 청년이 되는 20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이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견고하게 세워놓은 나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와 명예도 더하여 덤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던지 원근 각지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귀중품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왕위는 날마다 견고해져 갔으며 하루가 다르게 명성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여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이를 통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매일 호화로운 식탁과 음주 가물을 즐겼습니다. 인간으로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호화롭고 또 행복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들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긴 절을 할애하여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무들도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떠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들을 파가지고 물을 끼러 올렸습니다. 종들을 많이 샀고 또 집에서 종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처첩들을 거느리고 노래하고 가무하는 자들을 많이 두면서 매일 잔치하고 즐겼습니다.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까지 계속 즐겼습니다. 은금이 어떤 왕들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없는 것 없이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누렸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열정을 가지고 그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방종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악한 길로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한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언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잘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충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솔로몬 왕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그리고 부와 명예가 넘쳐나도록 부어지자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원을 통해서 동맹을 맺어서 국력을 키우고 국가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썼고 나라를 방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원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통원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결혼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었고 이 동맹 관계는 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서 도와주는 협력하는 군사 동맹이었으면서 그리고 상대국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함께 인정하고 섬기는 그러한 동맹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방 신을 그곳에서 섬기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던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 살아갈 낙이 없어진 솔로몬 왕,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는 지난 젊은 날에 영원할 것 같았던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할 만한 패기와 열정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전도사님이 언젠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는 이런 나이로 되어지고 있는데 젊을 때는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한 번 실패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기 쉽기 때문에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비하여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날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제 곧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러니 내 지금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 살아가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방종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이내 헛된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죽음의 날이 이를 때에 그때는 너희가 그 수고하고 가꾼 모든 것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들, 그것들이 다 헛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탐하며 너희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날에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비하며 바른 삶을 세워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청년입니다. 주님 앞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